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이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냐? 바로 이 구원의 유익을 알게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바로 구원의 유익을 알게 하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의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너무나 좋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해야죠.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엄마가 차려주는 그런 밥상이 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유치원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놀았던 그렇게 어지럽혔던 그런 방이 깨끗하게 기적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놀다가 또 잠이 들어서 피곤해서 잠이 든다면 어느새 자기의 방에서 자기의 침대에서 그렇게 누워 자고 그렇게 일어나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이렇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기쁘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여전히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알게 될까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서 결혼하고 또 다시 자녀를 낳아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때에 바로서 이 구원의 유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무엇인가? 네,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의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붙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들며 또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방법인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방편들을 붙들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는 꼭 붙들어야 함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또 성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하고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서 이 신문 기사나 유튜브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댓글을 찾아보면 이 50대 아저씨들이나 60대, 70대의 이 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이 나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병고가 생긴다면 나 총 하나만 주면 나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왜냐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또 노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만 주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년 넘게 이 군대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총을 쏠 수 있고 여전히 총을 분해 결합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군대에서 경험했던 것, 이 총을 쏘았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습하고 체득했던 것들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기억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연습하고 또 사용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겼을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고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오순절 사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설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설교는 탁월했고 그의 설교는 명료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찔림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수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3,000이나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는데요. 그 특징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방편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 서로 간에 떡을 떼었다, 나누었다,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도 맞지만 이 성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그들 가운데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갔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 삶 가운데 큰지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방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장했다, 그 말은 다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로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로 하나로 모였을 때 그 설교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 어떠한 그것이 있는지 그것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태호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의 그 뜻을 그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그냥 저의 지혜로, 저의 방법대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처럼, 전달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들 통하여서 그러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들 백성에게 너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또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청중들에게 전달한다는 그 전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만져주시고 또 역사하셔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반복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습관적인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왜냐하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피조물에게 바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온갖 질병이 다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의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이 믿겨지고 받아들여지고 바로 은혜가 되어지고 더하여서 우리 삶을 그분께 드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났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간격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그런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한번 맛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경험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그저 교훈을 듣는 정도, 그냥 철학자의 그런 말씀을 듣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수한테나 뭐 하나 배운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처음 만나 주신, 나에게 처음으로 빛을 비추어 주신 그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 말씀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교훈으로 또 사람의 훈계로 들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장점과 이 단점을 발견해서 이제 초보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렇게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설교를 또 판단하고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저는 이제 저의 설교했던 것을 때로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설교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다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자기가 했던 설교 그것을 다시 보는 거 그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제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기 얼굴이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큰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사투리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단어를 그렇게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고 더욱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비판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의 영역에서만 공부할 때만 또 나의 설교를 비판하고 그렇게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서론이 좀 기네. 왜 저런 예화를 사용했을까? 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저도 듣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또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무엇을 먹을까? 또 이제 가족들과 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연속극 미녀와 순종남 이제 박도라가 끝나서 이제 다음 이제 연속극이 무엇을 하나 그렇게 그러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주신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하나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내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이 얼마나 이 절이 깁니까? 무려 176절이나 되는 그러한 긴 장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성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느헤미야는 이제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이 대성회를 열었죠. 그때 학사 이 에스라가 말씀을 열었을 때 이 백성들이 일제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경배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읽으시고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방편, 이 설교라는 이 방편을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오늘날 인기 있는 도구가 아니죠. 누가 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말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게 그렇게 유행합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짧은 그러한 이야기들, 내게 맞는 그러한 컨텐츠,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자주 봅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이 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이라는 방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읽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죄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하고 또 놀라운 생명력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사모하며 주일날 나왔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계속해서 사모하고, 물론 우리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에 나오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무엇을 결정짓는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받지 않는 것, 이것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태도를 확실히 하시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편입니까? 성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념하라라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가지고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 예식이라는 것은 형식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형적인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부가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형식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형식이 없으면 그 형식에 담긴 내용도 의미를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을 가져다 주면 어떤 것을 통하여서 물을 가져다 줍니까? 컵을 통하여서 물이 운반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가지고 있는 의미, 대부분 그렇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외모로서 아니면 형식으로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르고 그 뜻을 모를 때 어떻습니까? 이 형식적인 것을 주셔가지고, 형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중생해 주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칭의 또 양자 삼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형태가 없습니다. 내재적인 것입니다. 밖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 이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구원받는 자녀인지 이 형식을 통해서 표시를 우리 가운데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성례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인을 쳐 주셨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이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확인이다라는 것이죠. 너와 나는 이 언약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의 잔과 또 이 먹는 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도장, 인을 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 의미의 형식을 담아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너는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바로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참여한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례는 어떻습니까? 이 공개적으로 바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그 예식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를 행할 때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게 됩니까? 저만 참여합니까? 아니죠. 1년에 2번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성찬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야 사망에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은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참된 믿음의 고백 없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 예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종파들은 매주마다 이 성찬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믿음의 고백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매주마다 1년에 50번 넘게 그렇게 행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의 죽으심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성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실제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려주는 그러한 설교라면 성찬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어떨 때는 더 크게 역사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합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해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흘러나가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1년에 2번 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이 기도로 이렇게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음식을 나눈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중보적인 기도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서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도는 아주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 활력이 있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론 말씀이 있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활력 있고 더 은혜로 나갔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에 전달되어지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이 교제한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데요.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이 새벽에 이 잠이 깨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첫 아이가, 이 큰애가 이제 잘 그러지 않는데 이 팔도 저의 몸을 감싸고 다리도 저의 몸을 이렇게 휘두르더라고요. 맨 처음에 왜 그러나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이 자녀와 나눈 교제이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둘째는 겨우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빠 소리만 들어도 저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너무 기쁨이 저 가운데에 몰려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친밀함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한 여건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무의로 또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과 위로와 격려와 함께하심, 그 임재하심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최대의 신화, 이 착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저희 이번 연도 이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얼마나 표어가 좋습니까? 기도가 삶이 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기도는 쌓여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머리에 면도입니다. 솔직히 딱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병이 단번에 낫고 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내공을 쌓은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 그렇게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내공을 쌓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안간힘을 힘을 쓰지만 기도할 때 목만 아프고 그냥 그저 거진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거룩함을 누릴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선언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끝을 모르는 그 영적인 꼴짝으로 끝없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기도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교의 기쁨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자리를 한번 어떤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없이는 결코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기도를 내 삶 가운데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임을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어떠한지 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 변두리로 그렇게 나의 삶의 저편으로 밀려 그렇게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슬픔과 시기가 있다 한다면 기도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내 가운데 원망과 슬픔과 시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간구함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이 있죠. 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친밀함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과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고분분투하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며 힘들어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방편,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